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즉 우리의 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등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과 경배의 한 표현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경배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경배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엎드려 절하며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아도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드려지되 하나님 보좌 주위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이 예배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질 소위 하늘나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의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예배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들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요식 행위 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두 사건 다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예배도 모세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손을 들고, 두 번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의 또 다른 한 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걸 보면요, 뭘 할 수가 있냐면 다윗 시대부터 그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밤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께 찬사와 찬양을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이기도 하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시편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형식만 다르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곡전인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도 평행법이 나오잖아요. 이 두 문장이 지금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걸 보면 손 흔드는 자체가 지금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흔드는 자체가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2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기도와 예배는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남자들이 그랬어요. 이 말은 남자들만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유추해 보건데 남자들이 이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유교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체면 차리느라고 예배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에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되 온 몸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 나올 때 체면 같은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위 그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계급장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춤을 추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 바로 이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은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대표적인 예는 역시 다윗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가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했잖아요.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잡으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우신지. 지금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미갈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겁니다. 다윗 행동에. 근데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을 하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저 근엄한 자세를 가지고 모양만 갖추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근데 여기에 미갈이 옳습니까? 다윗이 옳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미갈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신임을 잃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신임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 근데 왜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거울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그토록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사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크린이 조그만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노약자,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 등.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가 하나님께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가정에서 소위 편하게 예배 드리는 핑계가 된다면 그 예배는 절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죠. 중심을 아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손뼉을 치며. 성경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기뻐서, 하나님의 오심이 너무 좋고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존경과 찬사를 드리기 원해서 등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초청장이 하나 왔어요. 미국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임기를 마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는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 방송에 제 설교가 나가니까 이제 그 중에 추려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때 한 500명 모였는데 저는 제일 뒷자리 저쪽에 줘서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죠. 들어오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세상 나라의 일개 대통령,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와도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더 크게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외치며. 제가 이게 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은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98편 4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다양한 예배의 표현들이 나오죠. 그 중에 뭐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이 예배인 거죠.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거든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권능으로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똑같은 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왜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는가? 구원을 나타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며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외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5편.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섯 번째, 말하는 것. 성경에 의하면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위대한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라, 그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일부는 우리가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쉽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등등등등 타락한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탐 라이트 같은 학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임재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 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도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임재로만 계신다면, 그러면 교회가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데 그건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는데, 성도들은 절대 완전하지 않는데, 그들의 때로는 타락성,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깨어지는 질것, 이걸 보고 복음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화가 있지 않습니다. 보화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를 두신 겁니다. 이 보화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같은 질것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형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한 구원,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형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약간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죠. 하는 것처럼 뒤에서 흉을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후욕한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입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이거는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쓴물을 뿜어내면서 그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외치고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사회, 직장, 학교, 교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한 표현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시편입니다. 1절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라보고 기대 가운데 앙망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2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그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앙모하고 있는데 2절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을 때 회상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 형태가 뭐냐,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인데요, 시편 기자가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열망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는 것,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예배의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등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 수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감격, 갈급함 등등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감으로써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반대인데 이겁니다.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 하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강요할 수 있습니다. 행동들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찬양으로 잘 섬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어느 한 단체, 그것도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수년 전에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거기 집회에 우리 팀들이 다녀오더니 한 팀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뛰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태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양은 비슷한데 인위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행동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표현,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며 동시에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정말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주님의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풍요롭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 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